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제가 14, 15년 전쯤에 카르 노래라는 소설을 읽으며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으로 구성된 산문 형식의 소설인데요. 저는 그 소설 한 권으로 그 작가의 팬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 카르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을 왕이라는 거대한 탈을 쓴 악에게 홀로 맞서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인간으로 표현해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산문 미학의 진경을 보여주는 작가다, 이런 평을 듣고 있죠. 여기서 작가는 선조를 왕의 틀을 쓴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선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500년을 깊이 들여다보면 28대를 이은 왕들 중에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여럿이 등장하죠. 그 중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왕이 있습니다. 이들이 선조와 인조임금입니다. 왜 악인지 우리 잠깐 들여다봅시다. 율곡 이 선생은 믿을 수 없는 일본이라 오랑캐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군인을 10만 명쯤 늘려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판단력도 부족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조짐이 발견이 됐는데도 국방을 소홀히 했다가 임진왜란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 경복궁도 불에 타서 아주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이 훗날 조선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걸 26대 왕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다시 건축하다가 무리한 공사비로 인해서 조선 만렵에 나라가 도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경복궁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여기저기서 들불처럼 봉기가 일어나죠.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관군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게 되자 고종은 경복궁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일본 군인들을 요청합니다. 그때 일본 군인이 정식으로 들어오죠. 흰무기를 무장한 일본군이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동학혁명을 진압합니다. 만약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불타지 않았다면 그 뒷얘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백성들의 희망을 한몸에 받았던 이순신 장군을 질투했던 소인배 선조는 일본의 공격이 뜸해지자 원균의 모함을 빙자해서 이순신을 체포하여 혹독한 고문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주춤했던 일본군이 정유년에 다시 조선을 침략하지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버티고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던 복창지대 전라도를 아주 손쉽게 정복해버립니다. 남해안을 철통같이 지켰던 이순신 장군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 전쟁을 정유회란이라고 합니다. 카르 노래에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정유회란입니다. 이때 유성룡은 선조의 강곡하게 청을 올려서 가진 고문을 당해서 초죽음에 된 이순신 장군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일반 사병으로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을 모함해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어땠습니까? 일병군에 대패해서 죽게 되죠. 그러자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의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쪼다 선조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그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만들었던 거북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균이 모두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싸울 만한 전함도 모두 바닷속으로 수장된 후였습니다. 거북선을 다시 제조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를 반기는 것은 다 부서져가는 판옥선 12척과 패배의식에 젖은 병사들 뿐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명랑해전이란 영화를 보셨죠? 그 뒷얘기는 명랑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성웅 이순신의 이야기, 카르 노래의 배경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초토화가 된 임진과 정유회란을 다룬 카르 노래와 병자호란을 다룬 남한산성을 그는 집필을 했습니다. 작가는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검증할 수 없고 내 생애로 확인할 수 없는 단어는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나를 뭉클하게 한 말은 글을 많이 썼지만 사랑, 희망, 꿈, 미래와 같은 단어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제가 그 작가의 말에 공감했던 부분은 세상은 그렇게 각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카르 노래는 물론 남한산성에서도 사랑이나 희망이나 미래나 꿈에 대한 단어는 한자도 없었습니다. 산문 미학의 진경을 보여주던 작가라는 평을 듣고 있는 그의 이 솔직한 멘트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기사를 읽으며 저는 문득 이혜인 수녀의 시 행복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과 불행은 저울추에 달면 반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행에서 1%를 들어다가 행복 쪽으로 살짝 옮겨 놓으면 저울추는 행복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해는 그 시를 통해 마지막에 이렇게 일갈하지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과 불행은 생각하기 나름이 다른 것이죠. 저는 이처럼 사랑, 희망, 꿈, 행복 같은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는 4살 때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처절한 피난 생활을 통해서 그 보릿고개를 넘으며 그 시야에 보인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했기에 그는 유년 시절은 결코 행복이나 사랑, 희망 같은 사치스러움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랑이나 희망 등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세상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삭막했으면 예수께서 새 계명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주셨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주셨겠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서로 사랑함이 부족해서 투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대를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미라.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사랑에 얼마나 사람들이 인색했으면 너희가 사랑을 하면서 살면 저 자식 예수 그리스도 제자구만. 어쩐지 우리와는 좀 다르더라니까. 이렇게 말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보낼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각박하고 잔인한 동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인간의 첫 열매였던 가인과 아벨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죽는 사건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구약만 본다면 누가 주님을 영접하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을 걱정하며 새 계명,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검증할 수 없고 내 생애로 확인할 수 없는 단어는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 작가의 말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신이 인정할 만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가슴에 닿는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몰랐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이죠.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아주 처절한 문장인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외롭고 고독한 삶을 그린 이 작가의 철학과 대비를 시켰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벌어진 자연의 현상을 누가가 묘사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지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6시, 즉 정오가 되니 해가 구름 속에 숨고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둠으로 덮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제9시, 즉 3시가 되니 성소의 휘장이 중앙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통하는 휘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에 돼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란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형식의 틀을 싫어하는 그 작가에게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작가 인터뷰 끝자락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랑과 희망과 꿈, 미래, 그것들에 대한 글도 쓸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작가가 했던 인터뷰의 마지막 멘트를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작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석학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도 했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이 아픔으로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단문으로 줄이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분도 십자가의 아픔을 겪고서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70이 넘는 황혼의 나이에 하영조 목사께 세례를 받고 85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통하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일생에 단 한두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렸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해의 바다 같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사랑임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이들이 수고하는 사업에도 물꼬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 주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듣고 느끼고 받은 모든 은혜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